여러분, 한국에서 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큰 한옥집, 거실 마루에 병풍이 쳐 있고, 그죠? 큰 상에 제사 음식이 법도대로 놓여져 있고, 향이 싹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절하는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제사를 바라보는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예전과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조상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했는데, 요즘 그런 믿음에서 하라기보다는 그냥 어른들 눈에 형식 맞춰주려고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뭐 같이 하면 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정신이나 모양이라도 여러분 담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다른 제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 레위기 1장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1장만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레위기에서 주신 전체 제사의 제도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시간 정리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것들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예루살렘에 온 거 말고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왔을 때 하신 것,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부활하실 때, 그때도 예루살렘 오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 청결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가 온갖 이권, 부정부패 뭐 그런 것들이 뭐 어우러져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거룩함도 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죠.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사를 부정하게 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에 대한 비판이지 예수님이 제사 자체를 비판하신 건 아니에요. 레위기 7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1장 1절부터 7장 제가 방금 읽을 때까지, 여기까지 제사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 제도에 관한 게 1장부터 7장까지고 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제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만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행해진다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장막이 그 회중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했지만은 그들이 뭐 다치거나 저주를 받거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용납의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성막에 갑자기 쉐키나 그롤이라고 막 여호와의 불꽃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둘러싸고 막 비판하고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임재가 갑자기 확 나타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두려워서. 그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혹시 모르겠어요. 앞에 나가면 그분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함부로 나가지 못하죠, 감히 그 위험에 눌려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거예요. 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좀 더럽지만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좀 씻겨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처럼 제사 제도는 형식을 만들어서 그냥 아이고 이거 왜 하냐고 번거롭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소개하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 다 내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잠깐 복습해 봅시다. 예,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자, 여기서 예물을 누가 드릴 수 있다 돼 있습니까? 누가 드릴 수 있다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정인만 받습니다. 이거 올바른 교회론이 아니에요. 신우회는 가능해요. 우리 저기 양수석 장로님이 예전에 시청에 있을 때 시청 신우회 들어갔다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거 가능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은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안 받습니다. 물론 신천지 안 받아야 되지만은 새가족 안 받습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면 교회론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만나주는 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 빈부,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외회 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받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의 시작 뭐가 중요할까요? 스스로 나온 게 중요해요. 즉 자발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끌고 나왔다 시작은 괜찮아, 그죠?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친구가 하도 나오라 해서 어떻게든 한번 나왔다면 시작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자발성 없이 계속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예. 누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 딱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러면 모를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돈이 자발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로자인 거지.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발성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발성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물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생긴 거 가리시나 이 얘기 아니고 가축도 잘생긴 거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골라줬으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할 때 뭡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지 머리가 아니고 제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데 나의 죄악을 안수한 짐승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안수시키고 난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고 짐승의 피를 보겠죠.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뭘 계속 생각했어요? 피를 보고 짐승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체를 보고 내 죄가 이렇게 지독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쥐비둘기 다양하게 활용하셨어요. 번제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형편을 고려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 겉돈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소는 고사하고 염소도 드리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가난하면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이런 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떠하다 말씀하시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구우니까 좋은 냄새네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참 따라해 봅시다. 소제. 예. 소제는 소로 제사 드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번제가 동물로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곡식으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 희생, 즉 피와 관련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 소제는 소제로만 드리기도 하지만은 번제와 소제 혹은 화목제와 소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러분 곡식의 고운 가루 쉽게 생각하면 밀가루, 부침가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극상의 가루예요. 외피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도정기 넣으면 달달달달 깨끗하게 도정되잖아요. 근데 이걸 도정을 다 해가지고 가루를 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상의 가루죠. 자,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하냐? 한 움큼 집어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전체 다 붓는 거 아니에요. 한 움큼 붓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는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전체를 붓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고 나온 예물 중에 이것만 대표성을 가지고 기념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준 일들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즉 인류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 곡식 있게 해주심을 감사. 번제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 응답한 기도들, 이런 것들, 각종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때 드리는 제사예요. 즉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나 일정한 절기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 생일 감사 헌금, 마르다 헌금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이 제목이 참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단지 짐승의 피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거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번제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걸맞는 자발적 충성을 하겠다는 제사인 겁니다. 자, 세 번째 3장에 나오는 게 화목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짐승을 태운다는 거는 번제와 똑같은데 번제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는 짐승의 각든 것 모든 걸 다 태우거든요. 그에 반해서 화목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 부위가 내장을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만 제단 위에 번제로 불사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사람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몇 날 며칠 오랫동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거 빨리 먹으라 돼 있어요. 신속히 먹으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속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딱 내 친구들만 와서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먹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 제물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번제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를 하겠다, 화목제를 하겠다, 이건 안 돼요. 화목제물에서 비둘기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비둘기는 양이 너무 적어서 나눠 먹을 게 없어. 나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화목제는 그 새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함께 풍성하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음으로써 화평을 누리고 베풀고 섬기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제사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인데, 뭐 번제도 죄 때문에 드리는 제라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번제는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번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면, 속죄제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죄 때문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예하는 역할을 번제가 한다면, 속죄제는 죄 때문에 내가 정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거를 나를 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혹은 잘못인지는 알지만 실수로 했던 행위들, 이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명을 범했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깨달았을 때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결의식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번제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번제는 죄사함이 중심이라면 속죄제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정결하게 되는 게 중심인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속건제. 속건제. 자, 속건제는 재산을 착복했을 때, 혹은 물질적인 과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할 보상과 배상에 관련한 제사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속건제는 보상제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상 내가 피해를 입혔다. 저 사람의 소를 죽여버렸어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민사상 손해를 입혔을 때 재산을 배상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행위예요. 자, 잘못하여서 이웃의 손해를 끼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배상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근데 죄를 짓는다면 어떡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어놓고 이 사람한테 안 빌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한테는 화해 안 하고 안 갚고 사과 안 하고 나 죄 용서 안 받았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죄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완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야 되지만, 어떤 분은 좀 이런 생각해요. 그래, 내 갈 거는 오직 저 하늘밖에 없다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두문불출하고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수직적 관계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수직적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도모하고 수평적 관계로서의 화평을 도모하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다가 잘못한 일이 떠오르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다 갚고 화친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상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봤는데요. 제사면은 모두 다 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제사, 감사하기 위한 제사도 있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화목제, 하나님께 드린 감사로 또 이웃과 모든 백성이 함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걸 주시려 하신 분이에요.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받게 하시는데 문제는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좋은 은사와 각종 선물과 상은 오히려 고통과 단식의 절망의 세상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5대 제사의 제도를 주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신약에서는 그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서 단번에 드림으로 이 불완전한 소, 양, 돼지가 아니라 소, 양, 염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었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세요. 레위기 3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면서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 언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지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올 때 옆에 닭 한 마리, 염소 하나씩 막 끌고 나와야 돼. 아이고 저 도망간다면서 묶어놓고 막 그래야 돼.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불 피워놔야 되고 그죠?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님이랑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불 피우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예, 화목제물 드린다 하면은 고기도 나눠 먹고 좋긴 하겠는데 예, 결론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제사의 모습을 남겨주신 거죠, 그죠? 그렇게 굳이 과거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규례라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변했지만 그 제사가 가지는 정신적 의미는 영원한 규례로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제사 속에 지켜야 될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대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첫 제사 제도, 시내의 산에서 주신 그 첫 제사 제도에 소, 양, 염소, 비둘기, 곡물 등은 인간의 것들을 대신해서 바쳤습니다. 이 대리 희생의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 담당하여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 대리 희생의 원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 속에서 지켜야 될 정신은 바로 피의 중요성입니다. 보혈의 중요성인 거죠. 여러분, 피 자체는 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첫 제사제대에서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성취하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제사 속에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직접 그 제도를 주신 거죠. 그게 제사 제도지 않습니까? 그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들에게 길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 제사 제도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심으로써 더욱더 이 신약 시대에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제사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정신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영원한 규례, 그 제사 제도 안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오늘 3일 밤을 기억하시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의 정신적 의미를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리희생의 원리를 늘 기억하고, 피의 중요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구속함을 위해서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늘 감격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경험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